강단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다음 주가 설날이네요. 그쵸? 네. 설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아,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뀌어진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나이 앞자리가 바뀌시는 분? 제가 이 40 앞에 붙어 있다가 5자로 딱 넘어오는데 진짜 넘어가기 싫더라고요. 내년에 그 다음 주 진짜로 이제 넘어가는, 그래도 만 48이라고 막 이렇게 우기며 살을 것 같은데 40대를 날짜로 이제 그 한자에서 일컬을 때 미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혹. 그러니까 불혹이죠. 불혹. 미혹되지 않는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40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50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천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지천명이라는 단어를 딱 접하는 순간 이렇게 울림이 좀 있었어요. 하늘의 뜻을 안다. 좀 멋있지 않습니까? 네. 50대 손 들어보십시오. 네, 50대 하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50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뜻을 알면 굉장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분명하게 이제 인생을 이만큼 살았으니까 하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 지혜를 세상에 뭐 대학이나 뭐 대학원이나 박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그 뜻을 잘 따라갈 수 있으면, 그렇죠? 60대도 풀어드릴까요? 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할 때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이제 불혹, 미혹 이런 것이 여전히 남아겨져 있는 것 같고 잘 옮겨지기 싫은 그런 시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내가 너의 인생을 향해서 이런 뜻과 계획들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는데 잘 순종하며 잘 따라왔니라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마침 또 올해 하나님의 소리 피플스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신 부르심이 분명하게 있죠. 우리 표 한번 다시 제청할까요?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코로나 시절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선결 조건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우리 목사님들 두 분 앉아 계시지만 제가 가방끈이 제일 짧아요. 저는 총신대 신학과 같이 졸업했고 신대원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만 2개인데 이분들은 다 박사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시올로지,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단어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거든요. 그럼 무소부재하시다, 어디든 계시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렇죠?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막 써요. 삼위일체, 신존재 증명, 역사적 예수 연구 막 여러 가지 신학들을 공부하고 나서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일까? 영어로 죄송하지만 knowing about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시다라고 지식을 막 쌓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of God,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작년 말에도 한 명 만났어요. 3명째입니다. 열심히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막 경험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막 채우고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없대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슬픈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막 공부하는 건 좋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없다 보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발견하고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실체로 경험하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알아가는 건지. 지난주에 그 부장 워크숍, 학교 교장 선생님들랑 같이 이제 워크숍을 동해로 다녀왔어요. 동해바다로 가서 오랜만에 겨울바다 앞에 딱 섰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보니까 한 자유주의 신학자가 쓴 글인데 우리의 존재는 바다 앞에서 물방울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고 계속
이렇게 막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바다 앞에 딱 서니까 경포대에 딱 섰더니 와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고 그 넓은 바다 앞에서 내 자신이 물방울이다. 물방울이 바닷가를 튕겨져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말라버립니다. 생명이 사라지고 건조해지고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금방 상실해버려요. 그 파도 안에 바다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자기의 모습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으셨어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들, 그죠? 공중의 새들이 공중을 떠나면 죽어요, 그죠? 바다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금방 죽습니다. 땅에서 막 뛰어놀아야 될 짐승들 보고 바닷속에 살라 그러면 또 금방 죽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형상을 떠나면 금방 죽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께 속한 곳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멀리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을 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막 1년 단위로 세고 10년 단위로 세고 막 기념일 세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시간 어떻습니까? 영혼을 사시는 분 앞에서는 진짜 잠깐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인 거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진심으로 돌이켜보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구정, 다음 주에 구정을 맞이하면 설날을 맞이하면서 구정 옛날 표현이죠. 설날을 맞이하시면서 새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 절대자 앞에서 단독자로 내가 섰을 때 내가 어떻게 경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나의 모습들 가운데 어떻게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들도 함께 회복할 수 있는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들은 그 큰 존재 앞에서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의미와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감탄을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크심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 이만하면 믿음 있게 사는 거지라고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는 것이거든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구약의 제사이고 우리의 예배일 것입니다. 오늘 김순일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예습해 오셨나? 막 생각했어요. 내용을 다 짚어갖고 오시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회복하지 못할 뿐이에요. 수많은 예배와 멜로디를, 찬양들을, 고백들을 드렸지만 이미 다 지나간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는 습관이 여전히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게 더 빠르거든요. 죄된 본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더 거세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용기 있는 발걸음들은 예배의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선택을 했는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만 살짝 집었습니다. 개로만 하려고. 워낙 김 목사님이 레위기를 전문가시니까 또 강의를 하실 거니까. 그죠? 앞에만. 레위기.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막 읽잖아요. 그죠? 모세오경 중에 3번째 책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재밌게 은혜 가운데 막 읽어요. 근데 위기가 오죠. 그 레위기예요. 진짜 위기입니다. 이게 잘 안 읽혀요. 그렇죠? 이게 뭐 5대 제사 3대 명절 막 있고 여러 가지 제사법들이 있고 레위 지파 뭐 자손들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생활과 굉장히 동떨어지는 것 같고 차라리 레위기를 한 권 읽을 바에는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저기 그림 2편 보이시죠? 저거 예배 끝나고 한 10분씩 묵상하다 가십시오. 은혜가 막 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청각,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책 읽는 것보다 영상이 더 빠르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림을 오래 묵상하시면 저 지파들이 모여서 저 성막 가운데 저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네. 우리의 예배는 어떤 것인가라고 반추해서 딱 보시면 그림은 오래 보시면 좋거든요. 오래 보다 가시면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다가가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통찰력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레위기 가운데 번제입니다. 번제. 원래 이 설교 그 예화로 쓰려고 그 티본 스테이크를 제가 샀었어요.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T자로 생겨진 그 뼈 붙어 있는 고기거든요. 한쪽은 안심이고 한쪽은 등심이에요. 근데 어제 저녁에 먹어버렸습니다. 저희 아들이 먹고 싶다 그래서 구워서. 예, 이게 레시피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버터, 고든 램지가 쓰는 방법인데 버터를 먼저 이렇게 싹 녹여요. 예, 그래갖고 센 불에 달궈 놓은 다음에 탁 올려놓으면 씩 소리 나잖아요. 그럼 안심은 어떻게 해요? 뒤집어서 살짝 익혀서 미디엄으로 피가 뚝뚝 떨어지게 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잘라서 왼쪽 등심은 좀 바삭하게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 뚝뚝해서 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미디움이라 그래요. 미디움. 그러니까 살짝 익혔다. 조금 더 많이 익힌 건 미디움, 미디움, 웰던 미디움, 미디움 웰던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소고기는 미디움으로 드셔야 맛있습니다. 를 보여드리려고 갖고 오려고 했는데 어제 제가 먹었습니다. 예, 소고기는 미디움으로,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죄송합니다. 요거 하려고 이렇게 오래 끌고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소고기 스테이크 굽는 장면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긁고 오려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 소고기에 굽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뒤에 양도 마찬가지고요, 비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을까? 예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우리도 여전히 피를 흘리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 흠없는 제물이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고 어떻게 우리의 예배로 이어져 왔을까? 짧은 시간이지만 그 과정들을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예배 회복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육식주의자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9절 말씀 가운데 오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태워서 올린 그 번제의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신다.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선지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너희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이 제물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형식에 집착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잖아요. 제일 처음 외우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하브루타 막 열심히 외우는데 가장 먼저 지금 드리지도 않는 제사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브루타 하면서 아이들이 레위기를 먼저 외워요. 우리는 막 건너뛰는 이 너무 읽기 힘든 위기인데 그래서 막 건너뛰는 성경인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가장 중요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제사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다라고 이 레위기를 읽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나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이 레위기 제사 드렸던 것이 어떻게 신약시대에 이어져 왔는지. 그래서 제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사가 등장하는 성경은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계속 살펴볼 텐데 예배가 연결되어져요. 제사가 예배로 연결되어지고 예수님의 속죄의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연결이 되어지고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도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명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특별히 예배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유효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나의 삶에 어떤 위기들이 극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묵상하고 말씀과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내게로 좀 돌아와 줄래라고 말하는 그 부르심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흠없는 수컷입니다. 3절 말씀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없는 제물, 그렇죠? 뒤에 양도 마찬가지고 비둘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물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쯤 할까요? 다 다르죠. 호주산 다르고 미국산 다르고 한우가 다릅니다. 한우 소 한 마리 얼마쯤 할까요? 시세 한번 쳐보실까요? 제일 좋은 소들은 한 1,000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소 한 마리 끌고 오시면 1,000만 원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죠? 양은 한 100만 원 하나요?
비둘기는 치킨 한 마리가 2만 원이 넘어가니까 한 2만 원쯤 잡힐까요? 그 값어치가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사는 형편에 따라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흠 없는 재물입니다. 흠 없는 재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가치를 생각해요. 그렇죠? 야, 이게 얼마짜린데라고 가치를 생각하죠. 소를 끌고 오면서 이게 하루 이틀 끌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년에 3차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소를 한 마리 단에서부터 끌고 오려면 저 밑에까지 내려와야 돼요. 브엘세바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도 꽤 걸려요. 3개월 걸리기도 하고 애들 다 데리고 오려면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잡고 이 소를 끌고 오는 것 자체가 이 소가 자기 죽으러 가자는데, 그렇죠? 말 잘 듣는 소도 아니고 죽여서 오는 것도 아니고 냉동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죽여야 되잖아요. 오면서 별 생각이 다 들지 않을까요? 이 흠없는 최상급 한우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1,000만 원인데 한 달 오면서 예배 드리러 오면서 아유 이거 좀 퉁치면 안 될까? 좀 깎을까? 좀 흠 좀 있는 거 좀 팔아 이거 좀 팔고 소 수입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렇죠? 이 유목민들에게 가장 큰 재산 1호 소를 끌고 오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을까요? 100만 원짜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번거나 없애려고 그 앞에서 뭐 장사를 했다고도 하지만 이 흠없는 재물이란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수컷을 잡아 가지고 와서 무엇 하냐면 그 소의 재물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왜? 내 죄를 대신해서 속할 재물이니까. 이게 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그냥 번제로 태울 건데, 그렇죠? 조금 다리가 절면 어때요? 좀 스크래치가 났으면 어때요? 뿌리 한 줄 없으면 어때요? 수소니까 뿌리 있겠죠. 하나님 이거 태울 건데 뭐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흠 없는 재물이어야 우리가 안수,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 소에게 안수를 할 때 죄의 치환이 일어나요. 죄의 전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흠 없는 재물이란 단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상치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흠없는 제물이었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흠없는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물을 드리는데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이, 그냥 단순히 1개월 넘게 한 달 넘게 끌고 와서 죽이는데 그치지 않아요. 4절 말씀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5절 말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6절 말씀 그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누가 이 일들을 다 혼자서 하죠?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이걸 다 해요. 이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죽여요. 처음에 안수를 하죠. 죄 가지고 가라 라고 안수를 해요. 그리고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안 죽여요. 그가 직접 죽여야 돼요. 혹시 소 좀 잡아보신 분? 소 잡아보신 분? 양 죽여보신 분? 좋아요. 치킨, 닭 잡아보신 분? 닭은 좀 잡을 줄 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를, 소를 죽이려고 하는데 칼 한 방 찌르면 확 찌르면 탁 돌리면 바로 죽나요? 생명체인데 그 힘센 거대한 수소를 잡는데, 그죠? 계속 찔러야 됩니다. 계속. 이 착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소가 그 큰 눈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평생 키워왔던 흠없는 소가 평소에 그렇게 좋은 여물을 많이 주더니 나를 잡아 죽이는 애, 뿔로 들이받으려고 막 날뛰지 않을까요? 계속 찌르는데 우리 그 피를 다 누가 뒤집었어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자 하는 그 사람이 뒤집었어요. 아니, 1,000만 원 넘게 1,000만 원짜리 한 달 넘게 끌고 와가지고 이 소를 누가 잡으래요? 예배드리는 자가 직접 잡으래요.
그는 계속 그 예배자가 잡는 겁니다. 옆에서 그냥 목사님들은 꿀 빨고 있으면 돼요. 예. 그냥 피 좀 받아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직접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백정들이 하는 거예요. 갓바치들이 하는 겁니다. 가장 천한 사람들이. 왜? 피비린내가 심하고 가장 천한 일이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위험하죠. 어렵죠. 또 뭐 있습니까? 더럽습니다. 3D 업종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던 그 일들을 예배자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제일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겨우겨우 죽여놨더니 어떻게 하래요? 요즘 난리죠. 뭐 살아있는 소를 잡아가다가 뭐 껍질을 산채로 벗겼다, 뭐 이런 견진법성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저는 빼주세요. 저 목사님. 네. 우리 직접 해야 돼요. 죽은 소를 껍질을 다 벗겨야 됩니다. 소 한 마리 껍질 벗기는데 거의 한나절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전문가도 아닌데 손 다 빌 거고. 저같이 저는 죽여본 동물이 파리, 모기, 거미, 개미 까지밖에 없어요. 전 생선 한 마리도 못 죽여봤고 치킨은 뭐 그냥 먹기만 합니다. 그냥 스테이크 그냥 사서 먹는 거죠. 이 모든 수고들과 험한 일들을 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루 종일 그 소 잡고 껍질 벗기고 기껏 이제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죠? 아니 한 달 걸려서 넘게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안에 끝나면 다행이에요. 그 사람이 이 소를 죽이면서, 양을 죽이면서, 비둘기를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데, 하나님 제 죄가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 저 다시는, 이 피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을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진심으로 할까요? 다음번 제사 올 때는 제가 하나님 회개할 것이 없이 오고자 합니다라는 얼마나 많은 다짐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날까요? 성막을 떠나갈까요? 성전을 떠나갈까요? 그 죄에 대한 아픔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사 과정들 가운데 직접 너희가 참여하라고. 그래서 그 뒤에는 제사장은 그냥 스테이크 구우면 돼요. 신학교에서 뭐 가르치냐면 이런 자유주의나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 잘 굽는 법, 잘 씻는 법, 이런 세척법, 이런 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직접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죄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대가를 지불한, 기회 비용을 지불한 그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3차례 이상 계속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절기들도 있죠. 부활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우리도 비슷하네요. 1년 3번만 교회 오시나요? 아니죠.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냐 하면 흠 없는 제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고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보고 끌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온 것인 것도 아니고 그분이 직접 자원해서 저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흠없는 제물이 되어줄게. 그 수많은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역사를 찢고 우리의 인생을 찢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 자기를 친히 죽이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찔러 죽이셨어요. 그 가죽을 벗기시고 온갖 모욕을 다 친히 당하시면서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죄들을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아파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워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수고가 있습니까? 너무 쉽게 은혜를 받아서 너무 오래됐고 너무 자주 하니까 금방 쉽게 잊어버립니까? 그냥 성찬식 때 요거 한 번씩 집어 먹고 한 번 마시면서 내 죄가 이렇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맙니까? 이 흠없는 제물들을 접하면서 그래 네가 내 대신 죽는구나.
그냥 동물 하나 떠밀어 보내는데 그냥 만족하며 지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내 죄가 통렬하게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전능하신 의로우신 분 앞에서 내가 엎드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라고 엎드려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은 교만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 자랑할 것이 있다고 내 직분을 자랑하고 신앙 경력들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행했던 것들을 손꼽아 헤아리면서 하나님 저 이만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복 안 주세요? 왜 이 어려움을 저한테 주세요? 하나님 진짜 저랑 계산 이거 안 맞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거 계산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건 교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참 섭섭한 게 많았어요. 속상한 것도 많고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막 기도하고 울부짖었던 게 많았어요. 근데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회복되어야 될 것은 나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의 가장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흠없는 제물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원해서 영단번의 제사를 한 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고 소멸하시고 다 무효화시키셔서 대신 죽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값이 저 여러분들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포기하고 다른 무엇을 찾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시집장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것이 다 싹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산하십니까? 무엇을 우리가 내놓을 것이 있다고 그렇게 목을 꼿꼿하게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저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라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우리가 이 혐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 제사를 직접 시행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노라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예배고 내 얘기 전체를 관통하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관통하는 이 레위기의 정신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배와 삶 가운데 거룩이라는 단어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읽기 힘든 성경으로 이 성경을 그냥 지나쳐 버릴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좀 몇 군데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과 14절 말씀 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흠없는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이고 대속의 능력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냥 말과 혀로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회개 기도 드리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싹 읽고 나면
우리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능력들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냥 겉보기만 살짝 하고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그냥 훑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회복들이 필요합니까? 어떠한 은혜들이 필요합니까? 이 죄사함의 기쁜 일과 능력들이 올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의 삶의 태도들 가운데 거룩함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 예배에 관한, 제사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다 못하니까 나중에 김 목사님이 강의하시면 들으시면 구절구절들마다 그죠? 다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제사를, 예배를 훈련시켜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불순종에서 40년 동안 머문 것도 있지만 걔네들이 들어갈 땅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운데, 그 축복과 약속과 언약의 땅들 가운데 그들이 드린 제사하고 구별되어야 되거든요. 거기는 흠없는 제물이 아니라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자기 첫째 아들도 드려요. 그렇죠? 장남도 드리는데 그것도 불태워서 똑같잖아요. 좀 낮은, 우린 더 낮은 거 드리네요. 뭐가 구별됩니까? 제물로 따지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걸 드리는데, 목숨보다 더한 장남을 드리는데,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막 계산하면서 우리 집은 소득분이가 8순인가 9순인가 양을 드릴까 비둘기를 드릴까, 이거 겨우 계산하면서 드리기 바쁜데 그 풍요로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구별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예배 가운데 구별되어짐이 없으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회복되지 못하면 계속해서 모든 규례들마다 제사들이 어떻게 차별되어져 있는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삶이 어떻게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지에 대한 각종 규례들과 명령들이 세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 하나님 역사 안 하셨을까요? 아니요, 역사했습니다. 굉장히 시청각적으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태우기도 하고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여전히 운행하시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절기 가운데 목격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유구한 역사 가운데 핍박과 박해를 견뎌가면서도, 그들이 직접 제사를 드리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흔적들, 은혜의 흔적들만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버텼잖아요. 변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더 큰 은혜를 입고도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주어진 그 속량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 거룩한 회복을 경험하고도 우리는 더 쉽게 이 은혜를 치부해버리죠. 옛날 옛적 일들로. 그냥 한번 예수님도 그냥 영단번에 제사를 끝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한번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냥 그리고 끝나요.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망각하고,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예배가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버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의 온전함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가운데 구별되어진 삶이 거룩에 회복되지 못하니까 쟤네들 또 모였네, 우리 예배를 비웃잖아요. 왜 모이니? 비웃잖아요. 왜? 우리 삶 가운데서 삶이 예배로 귀결되지 못하니까, 구별되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은 희한하게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얼굴빛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이 죄사함의 기쁨들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저희들 삶 가운데 있네라는 두려움들이, 크고 두려움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모이는 것 자체 갖고 손가락질하고 비난받는 겁니다. 야, 저 사람들 예배만 드리고 오면 저렇게 바뀌나?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저희들 삶에 놀라운 능력들이 펼쳐지네, 저희들 착한 행실들이 있네, 구별되는 거룩함들이 있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 수 없을까라는 두려움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따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도 그냥 빛과 어둠의 경계 사이에 머물러 이게 더 재밌고 이게 더 신나고 이게 더 우리한테 유익할 것 같고 우리 생각들과 세상의 가치들을 가지고 막 토론하면서 누가 대통령이 돼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거에 매몰되어 있다가 구별되지 않으니까 뭐가 다른데 우리가 섬기는 그죠? 스님들도 막 5,000명, 6,000명씩 모여가지고 막 집회하더라고요. 막. 우린 구별된 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몸부림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물론 중요하죠. 예배를 사모하고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예배가 수반되지 않으면 17장에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들어가서 모든 음란을 제어해버리고 모든 패악을 소멸하고 진멸하고 헤렘 다 정복시켜서 없애버려라. 그리고 내가 그 땅 위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거룩함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영적 전쟁의 치열함을 빼버리고 예배만 잘 드리면 17장까지 잘 지키면 18장부터 그냥 상관없어. 그냥 비슷하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튀려 그래. 우리 삶 가운데 이 예배의 능력들, 죄사함의 능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의 머리만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지 감사하지 눈물 뿌리고 회개 기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면 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하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의로움이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졌다 생각되어지는 이 예배 시간 이후에 우리 삶이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냥 예배 시간만 예배만 회복되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담대히 나아갈 용기를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에 있습니다. 믿음의 겉모습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강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시은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늘에서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올 한 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피플스의 모든 예배들 가운데 모든 기도 모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주에 여러분들 가정끼리 모이시고 6명이니까 굉장히 숫자 세셔야 되죠. 너 오지 마. 예. 아니 시간표 단위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해갖고 따로 모이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예. 뭐 식당에도 못 가요. 예. 근데 그렇게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와 내 온 집은 이 어렵고 힘들고 험난한 시절 가운데 세속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가정 예배가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의 숫자는 좀 작아요, 그렇죠? 몇 명만 뭐 있으면 돼요? 2-3사람만 있으면 되네요. 아유 감사하죠. 6명 아니어도 2-3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잖아요. 6명까지 안 모이셔 2-3사람이 모이셔도 제단 쌓으십시오. 우리는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소고기 스테이크 구워 먹으면서 우리 행복한 가정 이렇게 소 잡는 거에 양 잡는 거에 치킨 잡는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나와 내 온 가족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은혜의 모임들이 이번 주 안에 다음 주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저희도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했는데 되게 짧게 드려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가정 예배 회복되어지면 그냥 두세 사람이 있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많은 일이 필요 없어요. 부부가 싸웠다가도 어떻게 해요?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려면 손잡고 다시 모여야 되죠.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아프시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위기가 있어요. 근데 가정 예배 정한 시간이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냥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들을 그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거창하게 큰 교회 가서 오케스트라 쫙 해놓고 삐까번쩍하게 막 양복 빼입고 화려한 조명 밑에서 커다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 그거 천국 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어디다 비교를 해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부부가 손 맞잡고 하나님, 우리 부부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단과 결심으로 한 해를, 설날을, 새해를 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바로 한 장 넘기시면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오늘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미디움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하박국 2장에 있고요. 로마서 1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대원 시험 볼 때 항상 이게 나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에 몇 번 나오게요? 3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군요. 그래서 여기 한 군데가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이 능력 있는 사람들, 죄사함의 기쁨들과 예배의 회복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들은 모든 삶의 근거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뒤로 물러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줍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고 통로일 것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근거합니다. 상담을 받아보셨습니까? 누구랑 눈물 뿌려가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그때 항상 하는 얘기가 다 아빠 책임이래요. 모든 상담의 결론, 기승전 아빠 책임. 진짜 나빠요 이것도. 다 아빠 책임이래요. 우리 아빠들 얼마나 힘든데, 그렇죠? 저도 아빠로서. 근데 그 아픔들과 상처를 가지고 아빠를 가까이 못해요. 아빠가 굉장히 무섭고 엄근진이죠.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그죠? 이러면 요즘에 진지를 못 얻으세요, 아빠들. 부드러운 아빠가 중요하죠. 스테이크 막 구워주는 아빠, 뭐 이런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두려워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불러오셨을 때, 딸로 불러오셨을 때에는 우리를 가까이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가까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믿음이란 단어를 잃어버리고 나면 계속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뒤로 후퇴하다 어디까지 가요? 진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회복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새해를 맞이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에 있어서
이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을 집에 가서 또 묵상해 보십시오. 이 믿음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쾅 하고 인용을 하신 다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시작해요. 수많은 믿음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수많은 발자취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이 용기와 담대함을 얻었으면 우리도 그 발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저희들도 그 증인의 삶을 요구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요. 톱으로 썰려도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요. 사자굴에 처박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수많은 증인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요청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머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과 상처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점철되어졌던 옛 생활들 가운데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렸어. 다 포맷시켰어. 이제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을 터이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흠없는 재물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너에게 기쁨으로 주었으니 너도 나를 기쁨으로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나와 함께 내 뜻 하늘의 뜻을 순종하며 나랑 가까이 지내지 않을래? 더 이상 숨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나무 사이로 숨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것 좀 하나님께서 막 계산하고 속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저 이 죄가 너무 아파요. 잘 안 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계속 장애물이 되어지고 내 욕심들과 내 생각들과 내 교만함들이 여전히 나를 계속 뒤로 끌고 가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속죄함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그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영화 주인공처럼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